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하게 되는 추수감사주일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한 5년만 빨리 불러주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제야 부르셨습니까? 라고 저 혼자 넋두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던 말씀, 오늘 29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누구에게 줬든 후회하심이 없답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 안에서 그럽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왜 저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그러나 그 은사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떻게 주셨든 후회하심이 없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럽니다. 저런 사람을 왜 하나님 구원 얻도록 하셨습니까? 왜 저런 사람을 저런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탓할 이유가 없답니다.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25절로 32절에서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비가 포함된 종교입니다. 뭐가 신비입니까? 천지창조도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신비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것도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도 신비한 일입니다. 성경은 온통 신비로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뭐든지 신비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내용을 성경은 무척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신비스러움을 참 많이 포함하고 있는 종교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어서 내가 구원 얻는 것도 하나의 신비로운 사건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신비가 뭡니까? 자, 이 신비는 설명을 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것 신비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25절 속에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구원을 얻을 숫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 놓으셨는데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는 확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겁니다. 다른 것은 성경적으로 다 끼워 맞춰서 이때쯤 예수님이 오시겠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고 까부는 사람들 전부 이단입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 신비다. 이방인의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만들었다. 미련스럽게 만들었다. 그 기간 동안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구원의 역사, 추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그들을 그러는데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무엇이 신비입니까? 언약이 신비입니다.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고 유대인들의 구원 얻게 되는 것도 신비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도 신비입니다. 이 언약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또 언약이 시행이 됩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과 또한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가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후에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하고 약속하셨던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언약을 아우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언약의 잔을 내밀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유대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이해되십니까?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 얻게 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걸로 보면 유대인들은 원수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택하심으로 말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을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하고 요셉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마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 그 은혜로 인하여 유대인들도 구원 얻게 된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은 당장 잘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긍휼로 인하여 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딱 멈추는 것. 긍휼이 입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견딜 자가 있습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31절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유대인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진노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진노와 멸망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로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결국 하나님의 신비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구원 얻게 되는 사람의 숫자 신비입니다. 그리고 언약이 신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고 은혜로 구원 얻는 것 신비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신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하면서 복된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